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0페이지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까지 우리 4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지자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전도팀도 있습니다. 목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피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피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 차이점이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회피라는 단어는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걸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라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만 잘 모면하고 피해가면 그만이다 라는 의미가 회피입니다. 회피인가 회개인가?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을 행한 사람이 모두 다 악인으로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한탄하실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51편이나 53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미스 이스라엘 수넴 여인 아비삭도 여러분 품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악인으로 남은 사람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현재 맏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한 번 더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노트에다가 했다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모니터를 띄워놓고 주석을 띄워놓고요,
책보다 모니터만 몇 개 있으면 됩니다. 막 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점점 못 쓰게 되고 또 눈에도 확 들어오지 않아갖고 요즘은 널따란 휴대폰을 사가지고요. 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옛날 노트에다 쓰듯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오늘 설교 준비한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한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 묵상하기도 너무 좋고 역시 옛날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아도니아의 회피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니아가 여러분 다윗이 노쇠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왕국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가 대군대장관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리고 에느르엘 골짜기에서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는요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살찐 숫양과 염소와 또 여러분 소를 잡아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옵소서 만세스로 하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른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바세바와 솔로몬과 다윗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분하야 정도, 이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온 골짜기에서 왕위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아도니아가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적의 소리를 듣고 요압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아도니아가 아차 싶은데 누가 달려옵니까?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중계하고 설명해 줍니다. 이때까지도 아도니아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숫자상 내가 더 많은데, 그래도 군대 장관도 여기 와 있고 대제사장도 여기 와 있고 왕자들도 다 여기 와 있고 다윗의 신하들도 다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설마 저들과 싸워서 지겠느냐, 숫자상으로 내가 유리한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마지막 구절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모두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요 딱 뭉쳐가지고 야 우리 솔로몬이랑 한판 붙자. 솔로몬님 기껏해야 다윗 왕을 뒤에 업은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솔로몬이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요.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도 한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근거도 없고 그저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생각으로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선동돼서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각기 제 갈 길로 돌아갑니다. 그제서야 아도니아 혼자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신을 밀어주던 사람, 그렇게 많이 자신을 따라주던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오직 혼자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고백한 것처럼 나이도 어리고 연소합니다. 솔로몬은요 심지어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군사 몇백 명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더 중요한 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다 보니까 통계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가가 중요하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가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도니아는요 드디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일어나서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뿔은 어디 있냐? 시온성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데 성막 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뿔을 달린 제단에 양 옆에 나팔을 부는 천사처럼 뿔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뿔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요. 모세 이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놋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갖고요. 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억울한 사람들은 와서 그 뿔을 잡으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절대로 죽이거나 또는 절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뭐가 근거 있어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여라. 고의로 죽였으면은 제단 뿔을 잡아도 죽이고 만약에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서요. 사람들은 부재 중에 오살하거나 잘못된 실수를 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제단뿔을 받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후에 뒤에 오시면 여호수아에 가시면요. 도피성으로 변합니다. 도피성 아시죠? 부재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오살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갈릴리 가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에 가산골람, 길로다못, 베셀 이렇게 도피성을 두고요. 여러분 그쪽으로 피하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죽입니다. 그냥 부재 중에 오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처음에는 제단뿔이었다가 그 다음 도피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원조는 제단뿔입니다. 여러분 왜 제단뿔이라 그랬을까요? 뿔은 성경에서 힘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제단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라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잡아 죽이면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인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제단 뿔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도피성으로 바뀐 겁니다.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많던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000명, 10,000명이 여러분한테 잘했다, 잘했다 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 함께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죄를 회피했다. 한 번 더요. 아도니아가 죄를 회피했다. 문제는요. 이 제단뿔을 붙들고 아도니아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단뿔을 붙드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제단뿔을 붙드는 행동은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제단뿔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우리 아버지는 노쇠해져 갖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못 다스리는데 저 중신들이 걱정하니까 내가 어떻게 좀 내 능력으로 해볼까 싶어서 욕심을 낸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한테도요. 아우야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일 수도 있지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먼저 이거고요. 사과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실 거야.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회개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단뿔을 잡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막 그 성경이 그럴듯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 왕 형님께서 제단불을 잡고요. 솔로몬이 와갖고 나 안 죽인다고 맹세하지 않기 전까진 나 절대로 이 제단불 못 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래야 내가 여기서 제단불을 놓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고 붙들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자기의 범죄함을 용서해달라고가 아니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주님의 제단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솔로몬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이 엄청납니다. 첫 번째, 신앙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불을 잡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고 지금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들고 회개를 진정으로 했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는 그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가서 제단불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면요. 확실한 근거 없이 죽이면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요 만약에 맹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위를 갖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할 수도 없고 한번 맹세하면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 아도니아는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어. 내가 앞에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조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기름도 바르지 않고 또 선서도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내가 노력했어.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건 그거고 나는 좀 살고 봐야 되겠어. 내 잘못 덮어줘. 조용해. 회피. 그냥 피해가. 내 목숨만 살리면 돼. 나는 사는 게 목적이지 회개한 일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물론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군대 장관 우리와 그 충신인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거의 강간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속이려다가 안 되니까 최전방으로 보내서 교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도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암논 사건도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근친상간인데 야단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실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다윗을 의인으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요 여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단불 잘 잡았어요. 여러분 살려면 제단불 잡아야죠. 제단불 잡았다는 거 오늘날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 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제단불 붙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도니아는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직접 오십시오. 다윗 왕이 약속하십시오. 군중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내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놓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안 놔요. 이게 회개일까요? 회피일까요? 결국 아도니아는 회피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 다윗이 신앙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신앙의 모습을 빙자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피해가고 회피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여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성경에 아도니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따라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여러분 중한 일들이 닥쳐올 때는 한 번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한 건가요?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큰 화가 임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아도니아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회개합시다. 한 번쯤 환란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내가 알고 진 모르고 진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보이시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아도니아, 잠깐만요. 네, 제가 아도니아를 안 지었으면 솔로몬이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용서해 줍니다.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단불을 잡았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여러분 아도니아를 죽이면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왕의 권위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풀어주면서 뭐라 그러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는 뜻, 원래 히브리어에서 선하다는 건 토브란 단어를 써요. 악하다는 건 라아란 단어를 써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선하다란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고 악한 걸 구별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선하고 악한 건 누가 구별합니까? 사람들이 구별합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건 여론이 구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그러면 무조건 선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럼 무조건 악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걸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악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의 기준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선한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찬송해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모든 것의 기준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더 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오전 예배 때 흥부 놀부 얘기 늘 하죠. 흥부와 놀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누가 더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흥부가 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권선징악, 하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징계한다. 이게 조선시대와 모든 시대에 하는 그런 세계관이요,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요. 흥부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히려 놀부가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식 다 먹이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땅을 모으고 집을 키우고, 흥부는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애나 싸질러 낳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애를 갖다가 제대로 복지도 혜택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능력이 악입니다. 오늘날 선과 악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얼마나 많은 재력과 능력이 있어서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식구들을 돌보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잘 사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세대가 오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100년만 전, 1000년만 전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변할 거예요. 앞으로 또 변해서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냐? 이제는 지식이 될 것 같아요. 지적 재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악한 거고 아는 사람은 선한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발전하고 또 뭐 스마트폰이 발전해가고 뭐 웨어러블 해갖고 이제 여기 입고 다닙니다. 로봇가. 체온도 막 저장하고요. 막 다 알아서 합니다. 온도 조절까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못 가르치는 악한 사람이 되고, 알면은 자기도 사용하고 또 자기도 이용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알면은 선이요, 모르면 악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계속 변화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선하다는 기준이 만약에 세상이 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일은 뭐냐 하면 가치 있는, 덕스러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선한 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이런 뜻이 하일이에요. 톱은 선하다, 악하다고, 하일은 뭐냐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선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을 하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 네가 정말 선한 삶을 산다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이런 뜻은 뭐냐? 그가 만일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머리털 하나도 안 건드릴 거야. 반면에 여기 악하다는 건 그냥 나 악한 겁니다. 그가 만일 이 선을 포기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악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죽일 거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부, 선으로 돌아오고 선에서 멈춰서지 않고 머리로만 선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원한 건 그겁니다. 형 봐줄게. 형이 제단불을 잡았으니까 내가 봐줄게. 물론 내가 안 봐주면 내가 욕을 먹겠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죽인 왕이 되고, 왕의 권위 앞에 맹세하라 그랬는데 죽인 왕이 된 형조차 죽인 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형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봐줄게요. 그 대신 제단불을 붙들었으니까 형도 그 붙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형이 분명히 제단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요. 그럼 살려줄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욕심을 내고 다시 욕망을 내어서 악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죽일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를 끌어내려서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열왕기상 2장에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만, 인기만 누리기 위해서 회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한 삶, 하일, 선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여러분 악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피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이것이 왜 닥쳤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오늘 가다가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적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적 우연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야 반갑다, 우연히 만났네. 우연 좋아하죠? 또 여러분 문학작품 속에는 우연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역사적 우연.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여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 앞에, 그 어려움 앞에 회피한 아도니아는 여러분 결국 죽게 되고, 그 어려움 앞에 회개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피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피하면은요 그때만큼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토부 하일, 선할 뿐 아니라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단지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피한 아도니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다윗처럼 되게 하셔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